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을 하고 있는데 그 피투성이 되어 발짓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리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으라. 지금 피투성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라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관심이 그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릴 수도. 참 인생이 쉬운 것 같지가 않아. 인생 자체가 좀 고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죄의 결과 인생이 수고의 땀 흘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글을 써서는 안 되는 글을 써서 사람을 괴롭히는 참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참 삶이 힘든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 인류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무거운 짐들과 고통,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그 옥합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였어요.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시집 갈 때 가져가려고 소장했던 것이 바로 향유인데 300데나리온쯤 되는 것 같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년 365일 장정 품삯 정도의 거액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하잖아요. 왜 낭비하냐고. 그 거액을. 명분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맞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발에 부어서 허비하거나 낭비하느냐. 명분은 맞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 마음의 동기는 달랐어요. 이웃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어요. 도둑질하려고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명분과 마음의 동기가 다르게 사람들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르게. 명분은 굉장히 좋아요. 가난한 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화를 냈잖아요. 대체적으로 왜 화를 냅니까?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에 얽히면 화를 냅니다. 내가 좀 손해본다 생각하면은 뭐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화를 냅니다. 내가 손해되면은. 옳은 일 진리를 위해서 화내는 사람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 말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면 명분과 동기가 같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명분은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러나 마음속의 동기는 전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목숨을 담보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에만 헌금하기로 당회가 결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부흥회는 은혜 받으면 시간마다 자율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부흥회 오는 사람들 부담될까 봐. 명분은 맞아요. 그런데 동기는 알고 보니까 당회원들이 자기들이 헌금 안 하려고. 사람의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명분은 구제였어요. 동기는 아니에요. 자, 이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은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계획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700년 후의 일을 미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나의 날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초 후에 일을 알면 교통사고는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120km로 막 달리는데 고속도로에서 1초면 몇 메타 정도 갈 것 같습니까? 그 저와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는 당장은 안 나와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십시오. 응? 사람은 1초 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앞일을 알면 돈 못 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앞일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의 매력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 아세요. 그래서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매력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다 알면 좋을 줄 알죠? 다 알면 못 살아요. 못 살아. 참 감사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사람은 겉을 보지 그 사람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못 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 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고 모르면 어때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알면 아는 것으로 살고 모르면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믿습니까? 믿고 합니까?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알고 믿어요? 믿고 알아요? 엄마가 여러분 낳는 거 봤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내 엄마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나는 나 낳는 건 안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내가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으로. 친부모를 계속 의심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대요. 피 검사도 하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가르치던 애 중에 하나가 그런 애가 있었어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근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왜? 유전자 조작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선천적으로 불신의 DNA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어. 설명해도 못 믿어. 이게 불행이야. 이게 불행이에요. 오늘 설교는 안 믿는 사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한사랑 TV를 안 믿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오늘 설교를 좀 들으라고 얘기하십시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내가 못 봤다고 안 믿어.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내가 못 봤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7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역, 저 갈릴리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저 외국에서 도망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병자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고쳐요. 뭘로 고쳤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과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 쫓아내고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는 말씀으로 다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병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언도 신비요, 내용도 신비지만은 예언의 시기도 700년 후에 일어날 이게 시기도 신비고 성취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계신 것 증명해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도를 해봐야 그런 걸 경험을 하지. 전도를 하세요, 전도를. 전도해보면 하나님 증명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증명해달라. 그런 사람에게는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해주면 내가 안 믿을게. 그렇게 얘기해봐요. 하나님 없다는 걸 증명 한번 해봐라.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이 사람은 다니면서 뭘 가르치는 무신론을 강의하며 다닌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기독교는 50년, 100년 내에 성경도 사라지고 기독교도 사라질 것이다. 몇백 년 동안 형성된 기독교를 내가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강의를 하면서, 연설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도 내가 멀쩡하지 않냐 지금. 멀쩡한 걸 봐라.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다. 근데 문제는 50년, 100년 내로 기독교도 무너지고 성경도 사라진다고 큰 소리를 쳤던 무신론자 볼테르가 문제가 생겼어.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얘기합니다. 6개월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재산 절반을 주겠다고. 의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려다보면서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6개월이 아니라 6시간도 못 살겠어요. 6시간도. 그랬더니 의사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합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그러면서 붙잡고 혼자 지옥 가는 게 무서워. 함께 갑시다. 의사한테. 함께 갑시다. 그래, 함께 갑시다. 그리고 죽었어. 스위스 성서공회가 볼테르 집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인쇄해가지고 그 집에 가득 채워버렸어. 성경이 없어진다고 선언했던 큰소리 쳤던 볼테르의 집이 성경 창고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가끔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됐습니다. 그놈 아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 당신은 좋은 놈이냐 그러면? 예?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봐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이상하게 사람이 참 이상한 존재이기도 해요.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거 듣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될 말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남의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악플을 너무 많이 다는 거예요. 악플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남의 허물과 실수를 돌아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오죽했으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겠어요? 나를 알면은 남의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얘기밖에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두 개 만들 때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게 하고 한 눈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자기를 보게 만들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를 잘 못 봅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하는데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미스코리아 진 쟤는 힙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러면 아줌마 힙은 더 크지. 축구 경기, 이 권투 경기를 보는 걸 지켜보면은 가관입니다, 사람들이. 선수들을 보고, 야, 병신아, 그것도 못하냐, 왜 실수하냐, 아파컷 훅 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선수들 보고 병신이라고 하는 당신이 올라가서 한번 해보지. 응? 자기 자신을 잘 못 봐요. 응?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네. 듣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사실 교회는 말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있는 곳이에요. 그 교회는 조용해야 돼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평소에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조용해. 그러면 안 돼.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기도하자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해. 찬송합시다 그러면 또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찬송할 때는 뜨겁게 하는 거예요. 또 찬송.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10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요. 그럼 99명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난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99명이 하나님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안 계실 줄도 몰라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요.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자, 1000명 중에 한 명이 미국을 갔다 오고 999명이 안 갔다 왔어요. 그럼 갔다 온 사람이 미국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999명이 그러면 되겠어요?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안 가봤지만 참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없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한 명이 만났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다수결로 결정할 게 아닙니다. 다수결로.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얘기해야지. 없다 그러는 사람은 성경에는 멸망할 짐승 같다고 그랬다고 해요. 짐승 같다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지문으로 이 세상에 모든 게 가득 차 있는데 낙엽도 똑같은 낙엽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봐서도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 어제 우리 호야하고 이제 손잡고 서울숲을 가는데 밤에 이러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더니 호야가 하나님, 할아버지, 하늘은 천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천장이. 근데 없다고 그랬더니 왜 없어요? 그래. 끝이 없다, 천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하나님은, 하늘만 봐도 하나님 안 믿을 수 없다, 야. 하늘만 봐도. 그러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그게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니. 과일 중에 왕이 뭡니까? 과일의 왕. 과일의 왕.
벌써 입신경제에 들어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예? 자, 봐요. 자, 과일 중에 황제, 과일의 왕이 뭡니까? 예. 과일의 왕. 그래서 세계 과일 품평 대회 때 1등한 게 나주배예요. 그것도 까치가 파먹었고, 그게 맛이 제일 좋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과일의 왕이 있습니다. 과일의 왕. 뭘까요? 열대과일이에요. 두리안입니다. 자,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두리안 드셔본 분들. 두리안 드셔본 분들. 자, 몇 분 안 되네요. 몇 분 안. 두리안. 아주 암모니아 냄새가 지독합니다. 되는데, 먹으면 맛은 정말 좋아. 그래서 동남아 여행을 그거 먹으러 일부러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하는 사람. 근데 두리안 안 먹어본 사람이 그딴 과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만난 분이, 예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맞는 사람도 그렇게 계실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 정신병동에 의사가 지나가는데 그 환자가 변기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그랬더니 아, 이제 미친 사람 다 보겠네? 보면 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본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은 정신병자 수준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말.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질고와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예수 믿으면 고통 면제됩니까? 안 됩니까? 슬픔 면제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약속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믿는 사람도 똑같이 이 세상 살 때는 질병도 당하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눈물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은 똑같이 슬픔을 당하지만은 그 슬픔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날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도요, 저 신대원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교육전도사 때 했는데, 그때 15만 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11조 떼고, 각종 헌금 떼고, 또 학교 갔다 오는 교통비, 교회 갔다 오는 교통비 다 떼니까, 남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몇 년 됐나 보니까. 거의 뭐 35년, 40년 가까이 전, 오래전의 얘기죠. 오래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어디 살았느냐 하면 반포 팔레스 호텔 옆에 설해마 그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는 이제 거기 좀 살다가 이제 집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얻어도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서울 제일 끄트머리가 되면 세곡동이에요, 세곡동. 세곡동 구석에, 그것도 이제 그냥 대로변에는 안 되고 구석구석 들어갔는데 농사 짓는 집으로 들어갔어. 농사 짓는 집 2층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다락방도 아니고 되게 만들어놔서 몇 칸을 만들어서 새를 놨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비스듬해가지고 장롱이 안 들어가 놔두고 갔고. 그 가서 이제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그때. 그게 겨울에 눈도 너무 많이 오고 추워서 너무 추워서 군용 모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포를 이제 창문에다가 또 걸쳐놓고 연탄불은 피우면 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명해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연명을 해 나가서. 저는 그런데도 제가 왜 이렇게 내가 너무 초라하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집사람은 이제 시집 와가지고 그때 어려움 없이 자라다가 와가지고 어려웠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근데 그때 이제 예지가 생긴 것 같아. 그때 생긴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강남역에 내려가지고 그때 뭐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구찜집에 간 것 같아. 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메뉴를 보고 가격표를 보고 기겁을 해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었죠. 중학교 때까지 전기 안 들어오고요. 버스도 안 들어오고요. 걸어 다니든지 6km를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갈 때는 좋아요. 내려갈 때는 탔는데 중학교 수업 마치고 20km 이제 비료를 뒤에 싣고 자전거 2km까지 대덕에서 연화까지가 2km거든요. 2km까지는 타고 와. 근데 그런데 4km는 이제 끌고 올라와야 돼. 끌고 올라와야 돼. 예.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생했다. 뭐 고통스럽다. 슬프다. 뭐 초라하다.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얘기를 하느냐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슬픔과 질고를 대신 당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덜 느껴요. 슬픔도 덜 느껴요. 슬픔도. 가족의 이별이 얼마나 슬픕니까? 가장 큰 아픔이죠. 가족의. 요즘처럼은 정말 아프잖아요. 지난주에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보세요. 6명도 낳고 뭐 10명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때 어른들 보시면요. 집에 자식 하나 안 죽은 집안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7명 죽었다니까 저희 위로. 그래서 제가 상자 돌림인데 이름이 목순명이에요. 목순명.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신데도 명자로 바꿨더라고. 길게 살라고. 그래, 아무리 여럿이 있어도 자식 하나 가면은 그 자식은 참 가슴에 묻는 거 아니? 근데 딱 하나 있어, 자식이. 둘밖에 없어. 하나, 둘밖에 없어. 자식이 전부 아니요. 근데 그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여러분, 이제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 자녀들은 아프지도 마시고, 다치지도 마시고, 죽지도 말아야 돼. 그 하나 있는 자식이 죽으면 부모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슬픔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아무리 바쁘고 일이 많아도 가족 구원 문제는 해결해 놓고 사셔야 돼. 가족 구원 문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슬프죠. 똑같이 슬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나라 갔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극한 슬픔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족 구원은 100% 해결해 놓고 사셔야 된다 이 말이요. 가족 구원.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허해요. 옛날에는 웬만한 거는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왔거든요, 서울에. 그런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오면 부모님에게 절대로 손 안 벌렸어요. 왜? 손 벌려도 소용이 없어요. 손 벌릴 수가 없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전 독립했더라고, 알고 보니까. 요새 결혼하면 독립하는데 요새 결혼해도 독립을 못해. 캥거루족이 많아요. 왜? 애들이 너무 마음이 허해. 앞으로는 연금 타가지고 아이들 도와줘야 될지 몰라.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힘든 거 못 참아. 멘탈이 약해. 너무 약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직업선택 10계명. 전성은 교장선생, 교육혁신위원장을 지냈던 분이세요. 제4대 거창고등학교 교장, 5대 도재현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이 1980년대 말에 만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1. 2. 3. 4. 5.
6. 안 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똑같이 7. 8. 9. 10. 자,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얼빠진 사람이죠. 현실성 없죠? 자, 왜 그 청고등학교가 이 직업 선택을 만들었느냐 하면은 십자가 정신으로 살라 이 말이야. 십자가 정신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담당했는가를 알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한국 최초의 남성 의상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시죠? 앙드레 김입니다. 앙드레 김. 마이클 잭슨이 앙드레 김에게 전속 디자이너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디자이너로 살기를 선택합니다. 생기는 여자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손양은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성이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아들의 장례식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세상에 덜 물들고 깨끗한 상태로 불러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똑같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극한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아무나 믿나? 믿음은 아무나 갖나?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믿어져야. 아멘?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 근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릴 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아무리 밭을 잘 기경을 해도 밭 스스로는 씨앗을 낼 수가 없어요. 씨앗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져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신 것 또 있습니다.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허물. 그리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허물이 참 많아요. 허물은 이것은 과실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잘못. 제가 얼마 전에 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어요. 마치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인 것처럼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열받아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 제지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러 갔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똑똑하다는 집사예요, 남자 집사가. 교회에서 마구 자기 성질을 부려요. 소리를 질러요. 제가 그냥 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근데 거기 가가지고 화를 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좀 안 좋아.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그래서 나는 언제나 철이 들라나. 그래 보니까 돌아보니 그게 내 허물이야.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윗도 허물이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뭡니까? 허물과 죄가 달라요. 허물은 과실치사. 성질을 날 때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교통 접촉사고 나가지고 막 화가 나요. 그냥 서로 막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쇠몽둥이를 휘둘렀어. 그거는 살인이요. 그게 죄입니다, 죄. 다윗이 살인죄 범이잖아요. 실수로 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실수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돼. 진액이 마르는 것 같아서, 마른 땅의 가뭄 같아서 내가 못 견디겠다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가지 마세요, 혼자. 계속해서. 스트레스 쌓여요. 그럼 암도 와요. 질병, 많은 질병들이 옵니다. 모든 짐 예수님께 다 담당하신 그분께 맡기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